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어제 우리가 8장에서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자, 오늘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나오는 첫 언약.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언약을 말합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우리 역사는 언약의 역사이죠. 그래서 언약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의 언약도 있고 노아의 언약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이렇게 언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와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자, 첫 언약에도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세상에 속한 성소. 자, 이 번역이 약간 뉘앙스가 우리 오해할 수 있게 번역이 됐죠. 쉽게 말하면 땅에 있는 성소, 땅에 있는 성막, 땅에 있는 성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언약, 이 언약에도 예법이 있죠. 예법이 있고 또 땅에 있는 성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첫 번째 언약에도 이 속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제사법이 있었고 또 성전, 성소가 있었다는 거죠. 성막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법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도 죄사함을 받을 길이 있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2절부터 그 첫 번째 성막, 첫 번째 언약에 있던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장막, 성막 그냥 같은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벽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예비한 첫 장막. 자, 예비한 첫 장막은 이제 성막을 말하죠. 우리로 말하면 성막 안에는 여러분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장막은 두 개죠.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면 첫 마당 뜰이 있고 이제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서 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게 하나의 텐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을 둘로 나누면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장막, 이제 첫 장막이라고 하죠. 첫 언약이 아니고 첫 장막은 여기서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 번제와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텐트를 딱 열고 들어가면 있는 첫 장막, 성소를 말하죠. 성소 안에 뭐가 있죠?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등잔대란 건 7 금촛대를 말하죠. 금잔대, 금촛대 이렇게 양쪽으로 3개씩 뻗어 있고 가운데로 이렇게 하나가 올라와 있는.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거고, 그다음 상과 진설병, 이거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말합니다. 진설병 상이 있고 그 위에 진설병 떡이 이렇게 12개가 있죠. 6개, 6개 두 줄로 해서. 그래서 등잔대의 기름은 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이제 들어가서 감람류에 기름을 부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죠. 이 텐트 안이 어둡기 때문에 그 불이 계속 이렇게 켜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 진설병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 이 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이 무교병 떡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자, 이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할 때 다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첫 번째 휘장이 있었겠죠. 그러면 첫 번째 휘장은 첫 번째 이제 커튼을 말하죠. 첫 번째 이렇게 문을 열고 커튼에 딱 제끼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러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 떡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중간에 분향단이 있죠. 지금 분향단은 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 뒤에 커튼이 또 있습니다. 그 커튼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그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겠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다. 자,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두 번째 휘장, 둘째 휘장이 여러분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이게 찢어졌죠.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하나님이 이제 그걸 찢으신 거죠. 왜?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도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 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두고 성경에서 뭐랍니까? 왕 같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시온소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란 건 굉장한 사건이죠. 자, 이것도 우리가 다 큰 출애굽기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성소에는 뭐가 있는가? 4절에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금양로가 있다고 하죠. 원래 금양로는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마지막에 분향단이 있고 금양로는 이제 분향단에 있는 그 향로를 말하거든요. 그 분향단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커튼이 있는 건데 왜 여기서는 이 금양로가 마치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가? 자, 이건 또 이제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분향단에 있는 이 금양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향이 계속 나죠, 연기가. 그 연기로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분향단은 성소에 있다. 이 장소 개념으로 말하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금양로의 위치보다는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성소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죠.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다 발랐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 증거궤를 하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렇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 이렇게 하는 거죠. 돌판이 두 개이니까 들이겠죠. 자, 이렇게 이 언약궤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그 위에 언약궤를 말합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언약궤는 이렇게 덮여 있죠.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 이렇게 말한다. 속죄소, 시은소.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에 갔을 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죠. 자, 이 속죄소 위에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한 쌍의 그룹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쌍의 그룹.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진 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죠. 그 위에 이렇게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그룹의 모습이 딱 되어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영광의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보좌 위에 계시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것들에 관하여는 낱낱이 말할 수 없도다. 자, 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게 있죠. 우리는 이미 살펴봤죠. 이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등잔 때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조명해주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빛이 필요하죠. 생명의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로 나갑니까? 분향단, 기도를 하게 되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또 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게 바로 분향단이죠. 그래서 이 분향단을 지나서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있죠.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으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거는 그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신 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상징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이것은 오늘 우리하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거지 아니죠. 성막의 문에 들어와서 그 넓은 문, 하나밖에 없는 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죠. 이 문을 들어갈 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문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들어가지만 들어가서 우리가 처음 먼저 해야 될 거는 번제단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과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우리 손을 씻어야 되죠. 나를 의지하는 것, 나의 모든 생각 다 씻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부터 중요하냐?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성막에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만 늦지 않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숙한 성도는 설교 시작 시간보다 예배 시작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뒤에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을 잘 지켜요.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못하는 우리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 첫 문을 들어가는 순간 번제단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들이 이 성막 안에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지금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핵심만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자,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즉 속죄를 위해서 이런 첫 언약, 이런 성막 제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제사함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오늘 우리는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성소에서도 무슨 일을 하느냐?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데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뿌리는 거죠.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막과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첫 장막. 여기서 여러분 첫 장막은 이제 우리 번역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성소를 말한 게 아니라 이 성막 전체와 제사법을 말합니다.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제사법, 이 성막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거는 지금 성소는 지성소를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받는 길이 아직은 온전하게 열리지 않았다. 완벽하게. 즉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첫 번째 성막 제도와 이 제사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한 번씩 나갈 수 있는 길이지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이 성막은 여러분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잖아요. 성막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고 또 성막은 계속 움직이는 것이고, 즉 이 방법은 완벽한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주신 방법이다 이거죠. 자,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성막과 제사법은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죄사함을 받는 방법, 예배하는 방법, 하나의 비유로 상징으로 임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양심상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의 그 과정이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마음까지 새롭게 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이런 것들, 성막과 제사법, 그리고 또 그에 여러 가지 나오죠. 먹는 거, 음식법도 있죠. 레위기 12장에 또 씻는 법. 이런 모든 것은 육체의 예법이다.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거지 이게 영원한 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음식법을 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하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예법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상징, 비유를 위해서.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거라. 여기서 개혁할 때까지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새 언약이 올 때까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새 언약이 맺어지는 그때까지만 임시로 이렇게 우리에게 예법으로 주신 거지 이게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깨는 게 뭐 우리는 어렵지 않죠. 뭐 이렇게 깨거나 개혁할 것도 없죠. 우리는 바로 새 언약부터 알고 그것부터 믿었으니까. 자, 이 히브리서의 그 독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아직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인들. 자, 이 사람들은 이거 하나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못 먹겠다 하잖아요. 내가 평생 부정한 걸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겠느냐. 세 번을 거절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나오냐. 이 예법, 이게 육체의 예법일 뿐이란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도 이거를 모르는 거야. 이게 깨달아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이 세계관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계관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지식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부모님들 보면은 정말 믿음도 좋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그 옛날에 가진 세계관 때문에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다리 떨면 부정타니까 다리 떨지 마라. 이거 뭐 저녁에 이빨 뽑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세계관이 바뀌지 않아서 하는 말씀들인 거죠. 자, 베드로도 그랬던 것이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식일, 할례 이런 여러 가지 예법, 음식법 이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자유케 된다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결론은 이 성막과 제사법, 구약에 있는 이런 예법들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이것은 다 첫 언약 성막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또 새 언약의 우월함.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새 언약이 얼마나 더 우월하고 좋은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을 붙들 게 아니라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내일부터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결론 오늘은 또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의 특별히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결론은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감히 지성소에 나갈 수도 없었는데 오늘 우리는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성막의 문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함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지각하고 그냥 설교만 잘 듣고 은혜만 받고 가려고 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옛날에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지금은 우리가 왕 같은 대제사장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